할렐루야. 70일 신약 통독,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더 그 구절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그 관점을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는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그간은 주말에 그날 읽으실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들을 생략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토요일 하루만 건너뛰고 70일 신약 통독을 완성하는, 순차적으로 읽으신 분들에게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날 여태까지 읽으셨던 신약 성경을 큰 틀에서 한번 정리하고 인사드리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상징적으로 쓰여졌고, 비유적으로 쓰여졌고, 은유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색깔과 동물, 짐승, 어떤 집단들을 많이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익숙했었습니다. 많이 쓰였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단 숫자 4라는 것은 땅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이게 네 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숫자 4는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래서 온전함을 의미하고, 숫자 10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1에서 10까지, 11에서 20 이렇게 10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쉽게 유추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12지파, 12사도들,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숫자들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요. 이 외에 또 다른 숫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해석을 한다든지, 혹은 이런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견해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어떤 구절들을 볼 때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오고 그 상징의 의미들을 해석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그 때와 시기들을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 때와 시기 같은 것들, 의도 같은 것들을 숨겨놓고 읽는 사람들, 그 독자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계시록이 품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인간의 시간 개념인 크로노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인 카이로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인은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접근을 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 크로노스는 한 인생이 탄생하고 그 시간의 흐름이 시작되죠. 그리고 죽음,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직선처럼 놓여져 있는데,
이 시간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부러뜨려 놓고 시계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데 누구도 뒤로 되돌아갈 수는 없죠. 이것이 인간의 시간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집에 앨범이 다들 있으시죠? 어렸을 때의 사진, 어떤 좋은 추억들을 사진에 담아서 앨범에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시간의 흐름대로 꽂아 놓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테마별로 앨범을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앨범을 펼쳐서 어떤 사진을 볼 때 그때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를 추억할 수는 있죠. 내가 어렸을 때 이랬지, 이런 것들을 했었지, 어디에 갔었고 무엇을 먹었었지, 그런 것들을 추억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마치 이런 것들과 같아서 시간이 공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온전한 비유는 될 수 없겠지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때와 시기, 날짜, 년, 월, 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 펼쳐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선언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 때가 찼고의 이 때는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으니 이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작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신약의 끝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어떤 짐승들, 그로 인해서 조성되는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과 지옥의 길을 여셨다, 이것을 구분하시는 때가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은 오직 사단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는 은혜로 초대받아 그곳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시작, 그리고 사단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임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모든 시험과 고통과 환난을 겪고 그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가진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기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얻는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뿔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2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큰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들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